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 말은 수학의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들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더 아름답게 빛이 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주 작은 문제가 이게 너무나 크게 느껴져 가지고 막 그 문제 앞에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집에 저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나 싶은데 그게 별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말은 사실은 그동안 그것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려오던 뉴스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이 위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위기라는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위기라는 말의 본래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험한 고비나 시기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기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조금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고 답을 찾아가는데 아무 힘들지 않았는데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총 20명입니다. 그 20명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치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학자들은요, 그 8명 중에서도 아주 더 선한 왕을 3사람을 꼽아요. 그 3사람의 이름이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성경 안에 총 11장이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멸망당하기 한 몇 년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살마네셀의 뒤를 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저 남왕국 유다까지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와 싸우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쪽으로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요,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 왕이 다글렛 빌레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은금을 다 이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10여 년이 지났는데 별로 바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도 믿음이 약했는지 또 아수르의 기사에 눌렸는지 사네립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비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아수르의 2차 공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네립이 요구한 대로 은과 금을 잔뜩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심지어 성전 기둥을 싸고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다 갖다 바친 그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8장 16절. 그런데 아수르가 언제 침략했느냐? 그 침략의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아수르의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유다를 공격하기는 했겠습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기는 했겠지만 그 정도 받아가지고 유다를 영원히 봐줄 그러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랍사게는요, 사네립 왕 밑에 있던 장수였는데 유다를 향하여서 갖은 조롱과 또 모욕으로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경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남아있는 것까지, 심지어는 성전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다시 침략해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그야말로 위기에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르게 된 겁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특별히 그가 여호와 앞에 사네립이 쓴 편지를 펼쳐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위에 있던 어떤 나라들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신들도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괜히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가 사네립의 편지였어요. 심지어요,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속지 말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 속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아수르 왕을 막을 수 없었고, 너희들이 섬기는 유다의 하나님도 결코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탁 펼쳐 놓았는지, 여러분 그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심정은요, 속에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강대국 아수르의 그 무서운 조롱과 협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놓은 겁니다. 사네립이 이렇게 썼다고, 그가 말한 그대로, 편지 적힌 그대로 하나님 보시라고 그렇게 편지를 펼쳐놓은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의 심정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시편 42편 말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시인이 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가 다 받고 있는 이 환난이 너무 커서 그게 아파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네 하나님 어딨냐? 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라는 이 말에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주 통쾌한 승리를 다윗이 거두었다는 것은 아는데, 어쩌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다윗은요, 이 당시 군인도 아니었어요. 군대에 나아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장수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다윗이요,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무슨 불입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다윗의 마음속에 막 그냥 우라가 치밀러 오른 거예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말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시킬 수 있느냐.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요즘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금방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집니다. 오늘 주일인데 마음껏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것, 그것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 마음에 막 지금 열불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껌을 씹듯이 그렇게 씹어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는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여러 많은 이 사내립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할까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립의 편지에 보면 이런 여러 민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 이들이 다 누구냐 하면 아수르 주변에, 아수르에서 다 멸망을 당한 민족들이고 왕들이고 신들이에요. 사내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다 나에게 멸망했다. 맞아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어요. 본문 18절 말씀이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섬기는 게 그냥 나무고 그냥 돌이지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수르에게 질 수밖에 없죠.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 신이 아니니까 그 나무떼기가 무슨 자기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미 히스기야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이방 신들이야, 어차피 저 신들도 아닌데 당연히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에게 먹힐 수밖에 없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주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신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모두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요 위기의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딱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미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미 그는 여호와의 전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장부터 이미 랍사게의 이 협박과 조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옷이 뭔지 아시죠? 장례식 때 입는 그 슬픔을 상징하는 그 옷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얻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서기관과 제사장 몇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똑같이 베옷을 입게 합니다. 유다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슬픔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고 너희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이 랍사게 속에, 이 사내립 마음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영이라는 건요, 두려운 마음, 공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고 아수르를 멸할 것이고 아수르 왕 사내립을 칼에 죽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가를 히스기야 왕이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겠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금방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내립이 죽었다는 소식은커녕 또 한 번의 협박의 편지가 사내립으로부터 날라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아마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저질 중에 저질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자고로 재판장이 되었으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또 거기에 나오는 불쌍하고 비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사기를 쳤는지 억울한 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이니까 과부에 대해서는 잘 돌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의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혹시
주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맞아,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교회는 왜 그래? 예수님이 계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사람들의 이 비난과 저주의 말에 흔들릴 만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기도에 대한 설교구만, 기도하라는 거 누구는 모르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꼭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뭐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골방이 성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최소 20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1시간 기도 책도 읽었는데 20분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최소 20분입니다. 최소 20분. 유가운데 중직자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그 이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일에 저희가 주중에 기도 제목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다음 주일에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셨던 분들이야 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야, 이거 나라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되지?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기도 제목을 저희가 요약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늘상 들어왔던 그냥 또 기도하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결과가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역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 밤에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밤이 언젠가 하면 우리 19장 20절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또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가 예언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이신 거예요. 사네립은 자기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하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